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부터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예배의 강단에 힘이 있게 하시고 모든 양육과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예배와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절을 보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전쟁을 할 때 군대 진영을 갖추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신명기를 따라오신 분은 신명기 20장에서 이미 전쟁과 관련된 규례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훨씬 자세하게 전쟁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전쟁에 나갈 군인을 어떻게 선발할지, 그리고 멀리 있는 성읍, 가나안 땅 외의 성읍은 어떻게 공격할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은 어떻게 공격하고 전쟁할지, 자, 이런 내용이 이미 신명기 20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20장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신명기 20장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은 군대 진영을 갖추고 그 진영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다룹니다.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일단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C 설립자인 김준곤 목사의 딸로도 알려진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인 김윤희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이 4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은 세세한 율법의 전부가 아니다. 대표적인 율법의 표본 작업을 통해서 원리와 원칙을 깨닫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의 전부가 아니라 율법의 표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크게 두 가지의 행동 수칙이 나옵니다. 전쟁을 할 때, 군대 진영을 갖출 때 두 가지의 행동 수칙을 진영 안에서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첫 번째 원칙은 몽설에 관한 겁니다. 몽설은 남자의 정액 배출을 말합니다. 이미 레위기 15장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이 나옵니다. 레위기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남자의 정액 배출과 관련되어서 부정한 부분이 나오는데, 레위기 15장과 오늘 말씀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레위기 15장은 본인이 이미 의식하고 있고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몽설은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실제로 이 몽설이란 단어의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카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동 수칙은 본인이 전혀 의식할 수 없고 본인의 통제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이 부정하다면 어쩔 수 없이 진영 밖에 나가서 이걸 해결하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몽설한 자는 반드시 나갔다가 진영 밖에서 해질 무렵에 몸을 씻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 수칙은 배설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자, 이 배설물과 관련된 건 반드시 진영 밖에 나가야 했고요, 삽을 들고 가서 땅을 파고 또 몸을 뒤로 돌려서 흙으로 그 배설물을 덮어야 했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긴 한데, 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함을 해소해야 했습니다. 자, 이 배설물은
첫 번째 행동 수칙인 몽설과는 다르게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매일같이 반복되어져야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첫 번째 수칙은 무의식적이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요, 두 번째 행동 수칙은 의식적인, 그러니까 반드시 매일 해야 하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독특해요. 군대 진영을 갖추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우리가 체력을 비축해서 전쟁해야 할까, 이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모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진영 밖에 나가서 해결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우스운 상황이기도 하고 조금 재미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그들이 이런 규칙을 전쟁 가운데 어떻게 지켰을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상상하면서 상황극도 한번 해보았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갑자기 동료 한 명이 하루 종일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지? 하고 저녁 무렵에 들어오는 겁니다. 몽설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왔던 거죠. 조금 우스운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삽을 짊어지더니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들어옵니다. 아마 그 동료는 배설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몸을 돌린 다음에 흙으로 덮고 아주 이 번거로운 작업을 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이 우스운 상황,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민망스러운 상황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목숨을 건 전쟁을 앞둔 이 상황에서 이런 수칙들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수칙들을 반복하면서 저는 14절에 계속 눈이 갔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한 행동 수칙을 통해서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고 싶었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민망스럽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뭘 의식한 겁니까? 지금 이 진영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이 진영 안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의식적이든 또 의식적이든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있는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 원리와 원칙은 여전히 지금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의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의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신명기 23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군대 전쟁을 앞두고도요, 별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마음에 새기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그들이 전쟁에 패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도 놓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오늘 삶을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통하여 돌파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실행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일만도, 또 완창, 양육,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하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민수기 23장에서 전쟁을 앞두고 정말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행동 수칙과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군대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모든 상황,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삶 전반에 걸쳐서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정말 뼈저리게 깊게 경험하고 깨달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성경적 가치관을 품어내며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되는 1만독 릴레이 또한 성경 찬송 완창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항상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시작된 양육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